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성경 통독 그 진도와 맞추어서요, 그 해당 주간의 주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총 45번에 45번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수요일 날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수요일 날 구정 때문에 쉬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는 주일 날 좀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45번 리딩 지저스 좀 설교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창세기 12장인데요, 한번 지금까지 쭉 그 파노라마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그 나라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와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없이 소중한 그런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기대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냥 인류 역사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구원 계획이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발표됐고요, 이제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역사인 것이죠. 타고난 죄성에 의해서 인간 세상이 극도로 악해져 갖고 죄가 창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지만 이때도 인류 역사를 끝내시지 않으셔요.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인류 역사가 새롭게 전진하게 하십니다. 물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 치닫는 어떤 이런 인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12장에서부터 11장 끝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을 찾으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 이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귀한 동역자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로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듯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다시 불러내시는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이 부르심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죠. 시편 144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는 거죠. 이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쭉 보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모시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모신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통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닳고 닳도록 늘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단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존재해요. 지옥 불구덩이에서도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라면은 차라리 존재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허락이 안 돼요. 영원히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존재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존재하느냐인데,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얼굴빛을 배우고 그분과 사랑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 미국의 동화 작가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화죠. 근데 참 내용이 알차요. 참 이렇게 묵직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제 호랑이벌레, 한 호랑이벌레, 뭐 줄무늬애벌레라고 할 수 있고요. 그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열심히 먹어대는 거죠. 나뭇잎을 열심히 갉아먹고요. 그러면서 몸집이 이제 커져가요.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고 이걸 계속해요. 근데 어느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자라기만 하는 것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 태어나서 계속 머물렀던 그 나무 둥지를 떠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풀도 있고요, 흙도 있고, 뭐 작은 곤충들도 있고. 처음에는 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로잡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행을 시작해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애벌레 이야기겠습니까? 이 애벌레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자라고 어떤 먹고 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호기심을 갖지만 마침내는 결국 그것들로부터도 우리가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보다도 작거든요. 그래서 결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구가할 수 없어요. 참 만족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그 우리의 참 만족의 근원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1, 2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살게 되는 것,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듯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는 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이 우리에게 더없이 확증시켜주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해요. 뭐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목마르다고 해서 그때그때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척박한 죽음의 땅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40년을 버텨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넉넉히 살아냈던 것이죠.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또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정 급할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샘솟게 하시고 그 한낮에 그 사막에 자기라는 그 태양볕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막을 대형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고요. 또 사막의 추위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거든요.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대형 난로로 그들의 몸을 덮여주시고 이런 세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또 채우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버텨냈던 것이에요. 넉넉히 살아냈던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삶의 목적에 붙들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삶의 목적에 이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헛되이 인생이 낭비되는 그 처참한 현실을 매일 마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목적을 붙들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 아님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 또한 낭비되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정당한 삶의 목적을 붙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목적 붙들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의미로 충만한 삶이고 참으로 행복을 구가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까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이제 그렇게 세상을 막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그 애벌레 떼를 만나요. 일군의 애벌레 무리를 만나는데 이들이 막 어딘가로 바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라가요. 그건 저 멀리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이 기둥이 저 하늘로 높이 솟은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기둥이 보여요. 저기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저게 애벌레들이에요. 지금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고 밀치고 하면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서로 먼저 꼭대기에 닿으려고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나? 안 보여요. 구름에 가려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 이 호랑이벌레의 가슴이 흥분으로 가득 차요. 야, 저기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찾아 헤매던 것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에요, 이제 그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수많은 애벌레들을 밀치고 밟고 올라가야 돼요.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이 기둥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추락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력 탓이다. 삶은 원래 험난한 것이고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런 기둥의 꼭대기가 여러 곳에 군데군데 있는 겁니다. 이런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이런 기둥들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더라도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다. 이 작가는 통찰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삶의 목적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이 걸음이야말로
이 걸음으로 채워진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의미 충만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 정당한 삶의 목적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진리를 들려줘요.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선포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현장이야말로 영생을 충만히 누리는 현장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의 진정한 화평,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계속 밀치잖아요. 밀치고 밟고, 그래야지만 내가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아주 치열한 처절한 그런 경쟁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손에 쥐기 위해서 남보다 한 계단 더 오르기 위해서 남들을 밟고요, 밀쳐내고, 그렇게 그 치열한 경쟁,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요. 남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늘 긴장과 두려움이 마음을 떠나지 않죠. 나보다 앞선 이들을 보면서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괴로워합니다. 또 쉽게 이웃에게 마음을 열 수 없어서 외로움이 짙게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세상의 삶을 역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경쟁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경쟁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받아들여지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또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 모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되 영생의 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생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거예요. 기쁨과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매일매일 삶에서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복을 누리고 또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먼저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죠.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위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었다는 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이 구원 경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이 오롯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창세기 22장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삭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로 그 실물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가?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하는 이 동작을 통해서,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더없이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이삭으로 대변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끝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그 생명이 빚어진 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당하게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곧 이삭이 대변하고 있는 이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을 보내시겠다, 그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왜 번제입니까? 번제는 속죄의 기능이 있거든요.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이 사실을 이삭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제사하고 나서 나중에 대신해서 수대왕으로 이제 그 제사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 번 더 약속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눈이 열립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삭으로 대변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구나, 그가 이삭이 바쳐진 이 번제, 이 희생제사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는 안 믿고 그냥 이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고 고대하게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바라보고 그는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아마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에게 남은 숙제가 뭐였냐면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순수한 혈통, 바로 그 리브가, 자기 친족 중에 그 리브가와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는 20년이 흘렀고요,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그것까지 아브라함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160세쯤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15년을 더 살았어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장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본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흡족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그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이신칭의의 교리까지, 그 진리까지 그는 오롯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태도가 또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부여되는 또 삶의 자세, 태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적어도 70년 이상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고 거기서 자랐겠죠. 여러분, 70년 이상을 한 곳에서 눌러 살았으면은 그의 모든 그 세월의 그 흔적이 거기에 다 남겨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기의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해요. 다 털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전혀 사고 묻히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셔요. 더더군다나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아시듯이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곳이죠. 그에 비하면은 가나안은 좀 어디 시골 촌구석이에요. 그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고 묻히난 그런 지역에서 혈혈단신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요, 죄를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죄를 우리가 안고 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떨쳐내야 돼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우상의 그 문화를 떠나라는 겁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유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태양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물론 태양을 품은 달이죠. 우리 안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빛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투명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발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투명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충 죄와 함께 살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넌센스예요. 철저히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죄된 문화를 떠나서 어디 개토를 이루고 살면 좋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정말 거룩으로 빚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갈대아 우르에서 왜 나오라고 하셨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혈혈 단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조카 롯이 함께 있지만 하지만 롯을 의지하는 대상은 아니죠. 오히려 롯을 아브라함이 거둬들였던 겁니다. 보살폈던 거죠. 보호자로 롯과 함께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혈혈 단신으로 사고 묻히난 이 가나안 땅에 선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의 정황으로 아브라함을 내모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살겠다? 아니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홀로 세우셨던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나의 지식이든지 그 무엇이든 그런 것에 내 삶의 안정감을 두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토대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견지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 속으로 밀어넣으셔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익히게 되거든요. 단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몸으로 배워야 해요.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이론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몸으로 익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훈련 받기를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보다 효과적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중심지이긴 하죠. 하지만 지리적으로 세상의 중심은 당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잖아요. 그 남쪽으로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대륙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동서남북의 교차로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그곳에 세우시는 거죠. 저쪽 갈대아에서는 안 돼요. 세상의 중심에 그를 세우셔요. 왜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증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벌려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선포해야죠. 이 일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떨치고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삶의 자리를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요, 좀 우리의 어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변화산 위에서 초막 짓고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에 비추임을 받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좀 떨치고 일어나자고요. 우리만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자고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자고요. 공부하더라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돈을 벌어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만의 그 삶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이것도 좀 넘어서고요, 우리 마음을 넓혀서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품고 무릎으로 섬기고 또 실제로 우리 손과 발로 세상을 섬김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멋지게 우리 한평생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